반갑습니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283장 우리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내고 사람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기 위해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매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요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이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가지고 오는 비극의 종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달랴라는 사람은 여호사밧의 며느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지요.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고 서로 동맹 맺기 위해서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다윗 왕가에 시집을 오고 난 후부터 급속도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영향력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편과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왕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후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아하시야가 죽고, 즉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그리고 왕가의 왕자들과 그 다윗의 혈통인 42인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로 인하여서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순식간에 휩쓸려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아달랴가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자손들을 다 죽여버린, 어떻게 보면 다 끝났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빛이 어두움에 함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즉 어두움이 승리를 하고 어두운 세력이 빛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종종 보곤 합니다.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겉으로는 교회인데 그 속으로는 사단이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어떤 사람은 황금 시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 시대가 천년 가까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리고 신앙은 신앙의 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과 권력과 그리고 쾌락이 판치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기 위하여 새 부흥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담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것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줄기 빛으로도 광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모든 것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록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혈통에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악한 짓을 하지만 오늘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남겨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6년 동안 그 갓난 아기를 키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 아기를 6년 동안 키우는 것, 그것 아달랴가 혹시나 알게 되면 위험한 일 아닙니까? 그 어린 아이를 숨겨서 이 자라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어린 아이의 이 울음소리가 발각이 된다면 아마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마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연루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제사장들 또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요아스라는 아기는 발각되지 않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과정이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코앞에까지 아달랴가 칼을 들고 위협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야 그렇겠구나. 정말 하루하루가 마치 날카로운 비수 위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었겠구나. 그 하루하루가 말 그대로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었겠구나. 그 세월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참 이 신실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살벌하고 매일매일이 위협적이고 매일매일이 위험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요아스를 숨기기 위해서 숨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씨앗을 거두지 않겠다. 영원히 왕위를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지켜내려고 그 말씀 지켜내려고
믿음 가운데에 그 아이를 양육하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6년의 인고의 세월, 그 고통의 세월을 잘 견디내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리면서 북쪽 에후에 의해서 바알 신당이 다 사라져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의 전멸당하실 때 그들이 어디로 피난을 왔겠습니까? 이 아달랴 밑으로 다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 남쪽 유다 왕국이 그야말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서 말 그대로 유다 왕국이 그냥 바알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은 있지만 바알이 힘을 얻는 그러한 시대가. 그러니 얼마나 그 6년 동안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을 것인가. 또 많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현상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답답했겠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민족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6년의 인고의 세월. 하지만 그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또한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또한 실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지요. 그 세월이 언제 끝날지 긴 터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딱 되면 거짓말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쫙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바알의 모든 악한 자들이 다 멸망하고 바알의 신당을 다 무너뜨리고 아달랴가 죽임을 당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언제나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말씀 믿으며 이기며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주님 우리가 믿으며 신뢰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생명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꺼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길 하나님 그 믿음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수많은 위기가 있고 참으로 살벌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호야다를 비롯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그 말씀 굳게 붙잡고 6년 동안의 그 위기와 그 위협 속에서도 인고의 세월 믿음의 소망의 세월을 아버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빛을 하나님 세웠듯
오늘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인고의 세월 동안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전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또한 회복의 역사심으로 이루시는 그 놀랍고 큰 일들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엎드리고 주님 굳게 붙잡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 하루하루 힘있게 견뎌내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며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질병, 고통, 또한 통증,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세임 얻고 주님의 영광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있는 성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회복하시며 또한 또 수술을 앞두고 계획 중에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더욱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누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맡겨진 모든 삶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꿈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멀리 출타한 성도들 오늘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산소방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 간구하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치유하시고 주님